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 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6장에 와서 율법 준수를 요구하니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대가 없는 은혜를 강조하더니 이제 와서 율법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6장부터 강조하는 율법 준수와 의로운 삶은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생겼거나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이 다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신 의미와 목적을 알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의를 지키고 행하라는 요구는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갑자기 없던 일이 되거나 중간에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며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악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포커스가 아주 확고한 율법이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과 예배와 성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강조하는 십계명의 전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의 후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세상에 내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율법이 주어진 것, 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백성들 간의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는 삶의 부르심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방인과 고자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금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명기 23장에 근거합니다. 율법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게 돼도 몇 세대 동안은 성막이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했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고자들은 자식이 없어 이름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고자에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이들에게만 구원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살아가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란 솔로몬의 서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집니다. 8절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자들입니다. 또 특정한 민족과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에 은혜를 입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